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성경신학 57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새 창조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일컫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이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새 창조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의 사이로 침투해 들어가자 거기서 사도들의 메시지에 도전한 수많은 철학들과 비기독교적인 사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의 사상들을 받아들이라는 모종의 압력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교회들에게도 위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에 정말 위험이 되는 것은 이 가르침에 대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사상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에다가 유대인의 율법 준수를 덧붙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또한 헬라의 철학과 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복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새 창조의 하나님의 구원 전략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전략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장차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완전하고 이미 완성된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를 언급한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언급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에 완전하게 일치되고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구원의 세 측면에 칭의, 성화, 영화라는 용어를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세 측면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만물을 그들의 적절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전략 또는 방법은 그것이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이러한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과 복음으로써 그들과 믿는 자 전체 공동체 안에 참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에는 모든 창조기 안에서 드디어 대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 또는 회복을
과거, 현재, 미래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 또는 회복입니다.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미래, 장차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창조기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 회복의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근거는 특징의입니다. 현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결과 우리는 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마지막 결과는 영화입니다. 또한 구원 또는 회복의 과거에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현재는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또한 모든 창조기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신학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구원 계시의 여러 단계들 사이의 관계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혼동하고 있는 점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사에서 드러나듯이 언제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복음이 그리스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는 칭의가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의 어떤 서신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복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은혜와 선행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났다고 말한다면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성장 또는 성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성장은 복음으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에 의해서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들은 사실 그들의 삶의 이러저러한 측면에 복음을 적용하는 데 실패한 데서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책은 복음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즉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복음이 있도록 복음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지닌 신약 성경은 이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 것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분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을 살아있는 돌들로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관계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자의 관계를 묘사라고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구들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주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서신 삶을 본받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단지 자주 인용되는 황금줄과 같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대중적인 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로 보려는 모든 경향들을 강하게 논박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핵심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행하신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은 즉각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로 인한 칭의를 삶의 형태의 변화를 결코 요구하거나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칭의와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며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견고해집니다. 따라서 이 연합은 우리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신비하게 결합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합체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세례로 표시되는 이 연합은 아주 놀라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분께 속한 것이 그분 안에 받아들여진 우리에게도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다른 우리, 즉 다른 자아이십니다. 우리는 이 다른 자아를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라 그분과 함께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이뤄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한 대표적 중보자라는 구약의 개념을 직접 적용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문구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전에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나 왕 안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한 바울 신학의 주된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으려면 믿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짓된 사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실제 중에서 가장 견고한 실제와 연합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구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역시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의한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전략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싸움과 믿는 자의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